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무슨 말을 더하리오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무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아멘. 우리가 살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줘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차원의 이야기들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소위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남발되고 잘못 오인되어 있는 것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하여 주어진 삽입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해 바로 알고 있다면 기록되지 않았어도 되었을 삽입 부분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부언하여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성경은 반드시 옳은 것만 알리고 강조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기록된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후대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열거하며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물들이 그랬듯이 남은 인물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셔서 어떤 인물을 만드셨으며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간섭과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는가에 대해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다루는 인물들을 영웅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무시하자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올바로 일자는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불러쓰신 사람들을 동력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나라를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하는 등 이것은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며 그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어떻게 대접하며 함께 하시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쓰인 인물들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하시며 함께 일했다는 것은 놀라운 대접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결코 짧은 기간이나 쉽게 되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성이 더욱 드러나며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송과 글을 접하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어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인물들로 항복시키고 만드셔서 쓰신다는 그분의 인격과 능력 앞에 우리 역시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복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센가를 통해 입증하셔서 항복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힘이 다른 우상보다 다른 신보다 세서 우리가 항복한다면 그분은 다른 신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한 사람을 항복시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인격적인 항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힘이나 다른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두 손 들게 만들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굴복이지 항복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에게 굴복하는 것이지 결단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당신에게 두 손 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굴복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잠시 머리를 숙이는 것뿐이고 항복은 당신의 인격과 사랑 앞에 내가 스스로 엎드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힘으로 정복하는 것은 진정한 정복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정복해야 참 정복이며 올바른 다스림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옳은 것을 전하고 또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옳다는 사실 하나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항복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가 어려운 것이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전인격적으로 항복에 따라야 확실하고도 온전한 변화가 따릅니다. 그래서 참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일단 인정하고 싶다는 신뢰관계와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전도를 할 때도 사실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애쓰는데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의 협박과 당근들을 제시하면서 인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간단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에게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 경험하게만 해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전도는 그런 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미 항복을 경험한 참 성도를 통해 상대를 설득시키시며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항복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고 상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설득들 또한 당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각도로 본다면 오늘날의 신자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기 믿음은 구원과 거리가 먼데 어찌할꼬? 스스로 속아 세월만 낭비하고 있다면 어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초입부터 믿음이란 관계성이라고 강조를 했는가가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 항복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견디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유혹의 당근을 제시하며 조건을 제시하고 안 되면 강제적으로 힘으로 제압하여 협박하며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쪽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정하고 확실한 믿음이 관계성을 통해 인간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등장한 인물들의 계략을 살펴봅니다. 먼저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이 이름의 뜻은 바로 벌목꾼이란 이름이 바로 기드온의 뜻입니다. 벌목꾼.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에서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에게 일을 시키고자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라도 불러 일을 시키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십니다. 잘나고 강하며 똑똑한 사람을 불러 쓰시며 그 자가 잘나서 성공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인지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합격선 미달의 사람을 불러 쓰셔서 일이 되어지면 당연히 그를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신실하고 쓰임받은 주의 종들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합격 미달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삼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 중에 가장 특별한 조건으로 태어났고 탄생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여자 문제로 고달프고 환난당하며 심지어 죽는 싸움을 한 인물일 뿐이지 국가적 차원에서 지도자다운 노릇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힘을 모두 여자에게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삼손은 영웅도 아니고 위대한 일꾼도 아닙니다. 그는 일평생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 원수를 갖고 끝낸 사사였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그에 대한 기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사사기 16장 31절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그냥 어느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자기 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슬들을 보세요. 에옷, 바락 등이 모두 40년 혹은 80년 동안 태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도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게 이제 무엇을 얼마나 더 말해야 합니까? 그럼 33절 이후에 소개되는 인물들이 우리의 기감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저자가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2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렛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르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너희에게 필요하면 곧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르바알, 이것은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 베단, 이건 바락, 입다,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여 사사라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어 너희들을 구원한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하다면 각종 종들을 보내어 일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보내셨다고 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마지막에는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일컬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성이 성립되고 믿음으로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구가 지나치고 무리하다고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으로가 된다는 말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어지는 신뢰와 인격적 관계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이를 일컬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구라고 하는 대상, 벗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신약에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으로 시작해서 40명, 30명,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까지 구해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응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친구요. 지금 히브리서 33장 이하에 기록된 상을 겪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3절과 35절까지의 모습은 하나님 쪽에서의 구하는 대로 주신 쪽이었다면 35절 이하부터 이야기는 성도 쪽에서의 반응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35절 11장 35절 하반부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보화를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믿음으로가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깊은 뜻이 있음을 언제나 우리가 알게 될 거.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내놓고 공주의 아들이란 자를 내놓고 사람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열매가 풍성해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동안의 풍요를 믿기로 유혹하는 것과 협박의 믿음의 관계성을 팔아먹지 말고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